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고3 수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붙들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를 하는 형태를 세 가지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또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점층 강조법.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찾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층적으로 더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좋은 해석이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를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지만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눈을 떠서 살펴보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주로 결혼 대상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안에 있다고들 누가 얘기하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서 과연 누가 있는가 해서 이제 찾으라.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리고 찾았으면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직접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당신이 나를 좋아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떤 점점 더 이렇게 강조해서 더 점층적으로 이제 강조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이런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면은 오히려 또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점강법이죠. 점강강조법.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똑같은 예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필요해요.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중에 그 중에 가장 맞겠다 싶은 한 사람을 딱 찍으라는 거죠.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사람입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꼭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점점 더 거꾸로 이렇게 더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그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애를 쓰시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본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두 번, 세 번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너는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 것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 그러셨죠? 찾으라 그러셨죠? 눈을 두드리라 그러셨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죠? 하고는 그때부터 때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깊으신 분들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뭐 기복 신앙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계속 들어질 때까지 계속 때를 써가지고 기어코 받아내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바라 앞에도 보면은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차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 계속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경건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지난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앉아 있어라. 신령한 것만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사고의 질을 결정해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으로서의 추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의 추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이 언제나 신령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길 보시면은 구하라고 돼 있지 신령한 것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구하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그 무엇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파트 100평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건하게 너무 말씀대로 기복 신앙을 없애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신령한 것 이것도 그리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은 우리가 구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즉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해라, 끝까지 구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얻을 때까지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응답하시는 분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여러 곳을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절대로 못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접으시고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니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경험과 어떻습니까? 늘 일치가 되던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경험했다. 안 계시죠? 왜 안 계시느냐? 때로는 분명히 내가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봐라, 너희들 하여튼 구하기만 하면, 내가 3번씩이나 강조하는데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과 실제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경험과는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일치가 되면 구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이 일치가 돼요. 약속의 말씀과 경험이 일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탁탁 들어줘요. 늘 경험되고 있는데 뭐 한다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다 대놓고 구하라 구하라 해요. 말 안 해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뭐가 다 튀어나와. 그럴 때에 굳이 옆에서 누군가가 당신 꼭 이 앞에다가 놓고 당신 원하는 소원 비시오,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해보면 아는데. 경험되어지는 것, 늘 말만 하면 뭐 찐빵이 나오고 호떡이 나오는데 뭘 그 옆에 사람 말이 뭔 필요 있어요? 경험되는데. 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치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과 경험의 불일치의 모순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주세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주세요,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여기 나오는 이 좋은 것, 실제로는 좋은 것들인데, 이 좋은 것이 이제 그 답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 육체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떡 주세요 하는데, 그래 떡 먹어 하고는 옛다 줬는데 그게 사실은 떡같이 생긴 돌이야. 그리고는 그 탁 배가 고파 확 씹었는데 돌에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그 부러지는 이를 보고 막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낄낄거리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고소하다 말이야. 속았지? 야구르지? 이런 부모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애가 벌써 이렇게 눈이 풀리고 배가 고픈 거 벌써 말도 하기 전에 알잖아요, 부모는. 그럼 벌써 거기다 떡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인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죠.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바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것이라는 요 말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응답되지 아니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불일치를 설명해 주는 용어라,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것.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부모가 볼 때 그 원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좋은 것 줄 줄 아는 부모가 그 원함이 있다 하여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줍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걸 줄 줄 아는 거예요. 골라 줄 줄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식이 1에서부터 10까지 다 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때로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한 5가지 줄 수도 있고, 봐서 좋은 거라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그 구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구하라 다 줄게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과 실제로 구했는데 다 얻지 못하는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불일치의 이유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구했는데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예요? 그 주시는 모습이, 주시는 색깔이, 그게 우리의 원함과 다를 때가 있어서 내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난 받지 못했어, 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나 주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하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때를 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고 10일 작정 기도해서 안 되면 4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에서 안 되면 금식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 들어주실 걸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인데 뭐예요?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11절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하게 지금 좋은 것 나왔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누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뭐 성령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좋은 것들 하물며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골라가면서 자식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주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물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물며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낫다는 게 뭐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신이 아닌 다음에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해라 하고 제안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내 자녀에 난 이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퍼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그 자녀를 병들게 한 것이었어. 그게 그 자녀를 힘들게 한 것이었어. 미련한, 이렇게 가슴 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게 뭐 일부러 나쁜 거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때로는 내 판단에 내가 볼 때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분명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그 자녀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줄 만한 능력이 못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고 싶은데 그걸 주면 얘한테 너무 좋은데 줄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 부모가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할 때에 실수가 없으셔요. 절대 틀린 거 주시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주시는 그 순간에 없어서 못 주시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사실을 깜빡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거 실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도 요만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리가 없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뱀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하, 이것 봐라. 부족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숨기셨네. 야,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이 순간 그냥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거기를 하루에 수십 번을 들락날락거려도 한 번도 저걸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요. 그런데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야, 요거 봐라. 나 지금까지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이런 바보 멍청이, 왜 하나님이 이걸 금했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부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금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숨겼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것을 금했을까?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뭐가? 죄가 쑥 들어오더니 그만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요? 실수로 그거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그 무엇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으로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것 봐라, 부족하다.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숨기셨다.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에 인간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피조물 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빼앗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의 색깔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인간은 오직 한 가지밖에 못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구한 것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색깔로 응답하신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여기에 그 불일치의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요. 좋은 것, 좋은 것.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샘플 중에 하나가 우리 김홍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응답의 종류, 응답의 색깔 또는 응답의 특성 이 네 가지를 보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그 네 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첫째가 즉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 진짜 나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즉시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바짝 기도했더니 일주일 금식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뭐 100이요? 들어주실 수밖에 이러고는 자기의 기도의 열심으로 빠져들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우리의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일치한 것, 그 위에 없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딱 주신 거거든요. 곧바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즉답.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심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진 것 가지고 너 아직도 응답 안 됐어? 아유야, 너 좀 더 엎드려라. 너 일주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있다고 소리 안 한다 이거지.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앉아있고 내 신앙이 뭐 이런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감천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알아요. 즉답 탁 받으니까 알죠. 그 다음 변답이라는 게 있어요. 변답은 뭐냐면, 내가 성경책을 원했는데 찬송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애매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거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걸 주셨거든요. 왜 다른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주셔요? 다른 게 더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그 하나님 주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거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나는 내가 구한 것, 아는 것에 대해서만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옆 사람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안테나 주파수가 하나님께 쫙 맞춰져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변답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혹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시거든, 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거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이거 달라 그랬는데 왜 이걸 주시고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체답이라는 게, 체답 또는 지답, 이렇게 질질 끈다 이런 말이에요. 답이 질질 끌어. 지금 내가 하나님 내일까지 뭐가 필요해요 탁 기도했는데 이게 웬걸 1년 후에 들어진다거나 10년 후에 들어진다거나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이게 나에게 너무 급한데 왜 안 들어주실까? 오늘도 안 들어주시고 내일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조급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조급함보다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지? 가장 좋은 때 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주시.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죠.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가장 좋으신 때, 나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1년 후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였던 거죠.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답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홍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 속에 이제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결혼 얘기했는데 제가 30에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30에 기가 막힌 백마탄 왕자를 꼭 저희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쫙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요거는 기도한 것보다 좀 너무 빨리 또 응답이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한문으로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선답 이렇게 해봤는데 먼저 손자 써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빨리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을 하면 안 되지. 아, 하나님 그거 1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고 빨리 내 뜻을 굴복시켜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현상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에 내가 비록 결혼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그와 같은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진작에 묻고 그래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순종하라 이거죠. 선답인 줄 알고. 왜요? 요때가 좋은 때는 30에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지. 내 마음대로 30에 뭐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답 또는 무답, 없을 무자 아니면 아니 부자를 써서 무답이나 부답인데, 이거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묵묵부답, 답이 없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없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 답이 없는 응답. 왜 답이 없는 응답이 있을까요? 답하면 내가 다치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시면 내가 다쳐요. 실현을 당했어요. 엄마, 나 실현 당했어. 보드카 한 병 줘. 어느 엄마가 옛다 보드카.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보드카 한 병 마시면 그냥 가는데 딸을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라 끝까지. 그건 아니야. 안 돼. 부답.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응답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지? 될 때까지 기도하라 했지? 이거 미련한 거죠. 아니라 하는 탁 사인이 오면 곧바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여러 가지 특성들, 종류들, 색깔들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그 약속이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실행의 현상들이 우리가 항상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방편으로만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거나 에이 될 대로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언제나 기도하되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면밀히 살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가슴이 터질 듯하게 주여 내 병을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병만 고쳐주시면 이 건강한 몸뚱이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내 생명 불러가실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도대체 병이 뭐 낫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때려쳐.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의 배짱이 어떻게 커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가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이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에이 이제는 더 이상 또는 뭐 다른 데를 찾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오히려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맡기신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의 배짱, 이게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어있는 신들처럼 너의 열심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에 따라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 교제 가운데에 그 응답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의 색깔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7색깔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색깔을 건드리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겠냐고요. 거기에 대놓고 누가 너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야 때려쳐라 야 그런 말에 흔들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정이 안 펴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이 뚝심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서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거나 신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짓거나 또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아뢰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